학생들에게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냐 이렇게 물으면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생일인데 왜 너희가 선물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기다리고 있느냐 이를 물어보면 할 말이 없죠. 생일은 예수님인데 선물을 왜 자기가 받느냐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사실을 선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 성탄절 아닙니까? 생일을 당한 사람을 축하하는 것이 성탄절인데 지금은 순서가 바뀌어갖고 성탄절을 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좀 해줬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마음은 안 붙겠죠. 근데 또 뭐 사람이다 보니까 혹시 뭐 자녀들이 또 나한테 내가 또 자녀들에게 선물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담을 조금씩 가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 선물을 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선물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판날에 양과 염소를 세우는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세워놓고 양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아니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줄이신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선물을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그 예수님한테 드리려고 할 게 아니고 보이는 예수님한테 드려라 그런 뜻입니다. 그 보이는 예수님이 누구냐? 내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 먹을 것이 없고 목마른 사람, 나그네 되었던 사람, 헐벗었던 사람, 병들었던 사람, 옥에 갇혔던 사람이 바로 보이는 예수님이다. 그 사람한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과 똑같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물론 성탄절을 아니지라도 우리는 늘 가난한 자와 이웃들을 향한 마음을 가져야 하지만 특별히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드릴 선물이 없지만은 내 이웃에게 나보다 조금 연약하고 나보다 힘든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선물이 그들에게 직접 뭔가를 나누어주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탄절은 원래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미 384년 로마 교회에서 성탄절이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700년 전에 로마에 있었던 교회부터 12월 25일로 우리가 성탄절 예수님 오신 성탄절로 지키자 해서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379년도에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교회에서 성탄절 12월 25일로 드렸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388년도에 안디옥 교회에서 성탄절을 드렸습니다. 안디옥 교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바나바하고 바울이 최초로 개척한 교회고 터키 쪽에 있는 해안 지역에 큰 교회를 이루었고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죠.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그 교회로부터 외부로 다 교회가 형성되기 때문에 본부가 된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그 안디옥 교회에서 12월 25일로 성탄절을 기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정확한 날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2월 25일을 성탄절을 안 드린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이유가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시작한 그 우리 대대의 그 초대 교회로부터 그 교회의 역사가 1700년 동안 우리가 이 날을 지켜왔다는 것에 대해서 이 날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은 12월 25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탄절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죠. 성탄절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그렇게 해놨죠. 이 나심이 뭐냐 하면은 탄생한 날, 탄생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이 게네시스 이런 말을 써요. 게네시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태초의 나심이란 창조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는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창조하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나오죠.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창조가 바로 이 나심, 창조하고 맥락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새로운 또 창조가 시작됐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이 좋은 이 창조, 그죠? 탄생, 시작 이 낱말을 지금 어디 누가 쓰고 있느냐 하면은 현대 자동차에 차 이름을 쓰고 있어요. 이 뭐냐면 지금 우리 현대 자동차에 제네시스라는 차가 있죠. 이 제네시스라는 말이 영어로 한 말이고 원래는 게네시스예요. 게네시스를 헬라어 말인데 성경에서 나오는 게네시스 이 나심이 탄생이 창조 이런 뜻이에요. 그런 좋은 말을 현대 자동차가 차 이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차가 얼마냐 내가 한번 알아보니까 6천에서 7천만 원. 우리나라 국산 차 중에서 최고 높은 차가 제네시스예요. 이게 뭐냐 창조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원래 창조라 이런 뜻이죠. 예수님의 나심은 새로운 창조다 그런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 태초의 창조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었죠. 이 모든 것을 만든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주려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그 첫 창조가 아담이죠.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이 그 코를 생기에 불어넣어서 첫 번째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그 아담이 창조가 완전했으면은 하나님이 두 번째 창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아담의 그 족속을 따라 육신의 창조로 이루어진 우리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많은 그 결함을 가지고 있는 건 뭡니까?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만드실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창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오늘 이 성탄절로부터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날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창조, 그 창조가 시작된 날이 바로 이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는 우리 인간이 그 옛사람 아담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새로운 창조는 어떤 창조냐 하면은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 새로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새로 태어나게 되는데, 그 태어남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근속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까지는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을 만들었고 이끌어 가셨어요. 근데 너무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죄가 들어오고 마귀가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의 육신의 탐욕과 온갖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자녀를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성탄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건속이 되고 하나님의 식구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그런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새로운 창조, 새로운 탄생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창조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어머니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따시는 일 아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라는 한 여성이 나옵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을 한 관계죠.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약혼은 결혼과 법적으로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약혼을 했지만은 결혼한 사람과 똑같이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요셉과 약혼을 했지만은 남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약혼했지만 비록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지만 약혼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정상적인 부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여기에 동거하기 전에, 그죠? 약혼을 하고 동거하는 것은 결혼할 때 동거하는 겁니다. 근데 동거하기 전에 요셉이가 듣기로는 자기 부인이 될 사람이 자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마리아는 엄청난 충격이었죠. 자기 남편의 자녀를 갖는 것이 그 처녀의 보람이고 기대고 마땅한 그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편의 아이가 아니고 다른 아이를 내가 가졌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가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이런 인사가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내게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마리아에게 네가 임신을 할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이름도 예수라 해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고 나는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너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절은 마리아의 헌신에 위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준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를 이렇게 세웠죠. 성탄절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어요. 그러면 이걸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될 거냐?
하나님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마리아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면 이러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수 있었겠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마냥 앉아서 성탄절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정말 기쁘고 즐겁다. 우리는 그것만 생각합니다. 성탄절에 좋은 캐롤송, 선물, 산타크로스, 친구들하고 즐겁고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정 성탄절의 그 속에 보면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내 능력,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눈물의 헌신이 성탄절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알려고도 안 합니다.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그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그런 헌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그 인생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다 파괴된 것이고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어떻게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 엄청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눈물로 자기가 안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창조가 우리 속에 선물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이 우리에게 큰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새 역사에 동참한 사람이 마리아인 것입니다. 왜 우리 천주교는 마리아를 그렇게 숭상합니까? 우리는 마냥 왜 천주교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만 하지 말고 왜 그분들이 마리아를 그렇게 숭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리아의 헌신, 마리아의 순종,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드리는 그러한 삶이 마리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리아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걸 스님으로 섬기는 건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으로서 최고의 헌신을 하고 최고의 희생을 한 사람이 바로 마리아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다 하는 것이 이 성탄절의 의미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이 정말 우리 속에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셉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요셉이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요셉이 아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라, 또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 사람이라. 그 실천이 바로 자기 아내 될 사람 마리아에게 행동으로 드러낸 사람이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를 드러내지. 그가 누굽니까? 약혼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를 만천하에 공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이가 볼 때는 마리아는 용서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으니 용서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천하에 그 여인을 드러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로 결심하고 그 아내를 위해서 아내를 사랑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허물을 드러내지 않았죠.
그 허물을 온 천하의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않았다. 그리고 가만히 조용히 모든 것을 묻어버리라고 했다.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라고 했다. 그는 얼마나 자신을 배신한 그 아내 될 사람 마리아를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큰 고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니까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런 사람을 내가 보호해주고 사랑해 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섬기는 사람으로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요셉은 깨닫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이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주어졌을까? 왜 나에게 이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그는 밤새도록 고민하고 뒤척거리고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 그렇게 했다고 생각했다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편안한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뭡니까? 생각이 많으면 못 자는 거예요. 고민이 많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걱정이 많으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는 곧바 그날 밤에 뜬 눈으로 아마 세웠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현몽하여 이르되, 꿈속에 나타났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냥 요셉아 불러도 되는데 왜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불렀겠습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요셉아 이렇게 부른 겁니다. 다윗이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것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보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나를 어떻게 부르실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잠 못 자고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나에게 이야기를 부를 수 있을까? 믿음의 사람 득제야. 너는 나를 믿는 득제야. 이렇게 부르면 내가 얼마나 모든 것이 다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요셉아 이렇게 불렸다는 것입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요셉에게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이가 어떤 반응을 일으키겠습니까? 요셉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였다. 요셉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사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고발할 수도 있었고 그 여인에게 혼수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손에 한 번도 보지 않고도 얼마든지 자신을 변호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부조정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를 법정에 세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손해본 것을 다 청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이루어진 일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에 이루어져 가신다는 일을 알았기 때문에 주의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의 사건 속에, 내 삶 속에, 나의 일상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명예와 돈보다는
상대방인 마리아의 삶을 존중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의로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려운 사람인 것입니다. 요셉은 통 큰 헌신을 통해서 구원자를 모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는 누구냐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 뜻입니다. 내 아들을 놓으면 내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고 네 이름을 따서 아들을 지을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는 누구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원자로 예수를 주셨다면 나에게 구원자를 주셨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라는 이름을 짓고 구원자라는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구원자라 하라. 왜 내가 너희 아들에게 이 이름을 주느냐면 이 이름은 선지자에부터 이미 다 예언해 놓은 것이고 그 예언이 바로 이루어졌다. 오늘날 이루어졌다. 그런 뜻으로 예수라 하라는 거죠. 그것이 그 뜻이 바로 임마누엘이라 하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임마라는 함께한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누는 우리들, 엘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끝으로 이제 저 히브리어는 우리는 앞에서부터 해석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는 끝에서부터 해석을 해오거든요. 반대로. 그러니까 엘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 같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이사야 선지자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사야는 아하스 왕 때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상이 나라가 어떠냐면은 북쪽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죠. 북이스라엘이 하나 있어 밑에 유다에 있습니다. 유다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지금 말하면은 남한과 북한이 갈라졌어요. 우리나라처럼. 그런데 남한의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고 북한의 대통령은 김정은이죠. 그 다음에 북한 위에 또 있어. 북한 위에 누가 있습니까? 중국이 있어요. 뭐 소련도 있고 중국도 있죠. 근데 이 아하스 시대 때도 이 시대 때와 똑같았어요. 남쪽 나라는 아하스 왕이 있었고 북쪽은 베가라는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베가 위에 또 뭐냐면 러신이라는 왕이 중국 왕이 있었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러신과 중국과 북한이 하나가 돼서 우리 남쪽을 침공했어요. 상위 보면 우리나라 6.25는 모르게 침공했지만 여기에는 선전포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람에 날리는 갈대처럼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찾아갔어요. 어떻게 말씀을 했냐면은 아하스 왕이시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두 나라는 연기나는 두 부추김이 그루터기에 불과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앞에 징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그런 표정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여줄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나 하나님 안 믿어.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조를 줍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장성하기 전에 악을 알고 선을 깨닫기 전에 하나님이
이 두 왕을